이사야 강의 30강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과 재림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죠.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근데 성경의 교리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치는 사실이 바로 단어가 같으면 뜻이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41장에서 봤었지만 거기 8절 9절에서도 41장 8절 9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렀었고 뭐 그 외에도 성도를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다른 성도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본문의 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분인 하나님이 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하는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자적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자 그리고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가 계셨고 삼위일체는 신성을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고 있죠. 동등한 신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거나 혹은 신약 성도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 계신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두주자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했는데 침례 요한은 여러 면모에서 주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장 15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 주님의 면모를 쏙 빼어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은 그 침례 요한과 더불어서 모태로부터 태어난 인간 중에서 그 날 때부터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면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서 임명받는 그런 기름 부음과 관련된 성령이었고, 물론 주님이 탄생 자체는 성령으로 출생하셨죠. 주님이 출생 자체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요. 일반적인 인간과 틀리게. 그래서 내용을 그에게 두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것은 분명히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초림 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병약한 양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러 오셨던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물론 어떤 사마리아인들이나 수로페니케아 여인이나 몇몇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풀기는 하셨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안 하셨고, 또 심판하는 것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것이요. 이방인들, 이 세상 자체 심판을 행하시는 것,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 1절 이 한 구절에서 주님의 모든 면모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전달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일까요?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조용히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왕들처럼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위엄을 뽐내면서 연설하는, 혹은 어떤 개선 장군과 같이 시저가 그렇게 했듯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 혹은 나폴레옹이나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자들이 정복자로서 위엄을 뽐내며 그런 자랑하고 근엄하게 말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정복자나 군주같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주로 설교를 주로 주님께서는 야외에서 산에서 이런 곳에서 또는 호숫가에서 이런 데서 즐겨 하셨죠. 말하자면 전원에서 하신 것이요. 물론 성읍에서 하실 때도 있었고 성전에서 하실 경우는 상당히 특별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성전이나 건물 안에서 설교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 회당 안에서 그 카퍼나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그 군중들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에서 벌판에서 산에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셨던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물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의 사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성읍에서 길거리에서 외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 구조를 찾아보자면, 자, 그 잠언 1장 20절부터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발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해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자, 거리 설교는 그 신약 교회의 그 성경적인 전통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통에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신약 성경의 전통인 것이에요. 주일을 모임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주의 첫날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또 거리에서 외치도록 한 걸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때는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요.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굳이 백성들을 붙잡아서 데려다 놓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차피 명절이 되면 또 즉 그날 오순절이었었죠. 그날은 이런 그 주요 명절 날들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한 수많은 많은 방언들을 기적으로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일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 공사역 기간에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상한 갈대를 이게 심령이 마음이 상한 사람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죄인들은 물론 살인자, 간음하는 자, 또 그 사기꾼, 강도 이런 자들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죄인들은 그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그 온갖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닫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 닫힌 문을 보시면서 계시록 3장에서 그 닫힌 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그 문을 억지로 따려고 한다 하시거나 혹은 그 망치로 부순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복음 전파의 방식을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적합한 방법을 쓰시고 강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해야 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죄인에게 가서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또 그 연약한 사람 같이 가서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적합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림하여 오셨을 때 당시에 이미 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즉 종교인들을 말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러한 그 메시아를 믿을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또 로마의 그런 폭정에 시달리고 이러한 병든 연약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책망하시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실제적으로 병 치유를 하시고 또 먼저 그들을 먹이고 돌보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실제로 먹여주신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훈을 배웠어야만 되지만 주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문맥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 3절 상반 부분에서는 상한 갈대에 꺾지 않고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초림 때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보류하셨으나 결국 실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재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니 섬들이 그 율법을 기다린다. 땅에 심판을 세우는 것이 언제죠? 심판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 때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심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공사역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수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는 모독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으셨던 것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그들이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낙담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림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심판 때에 세우실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이 유대인들만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 전체가 즉 섬들이라고 하는 것 전 모든 그 유대인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까지도 주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의 복된 땅을 천년왕국에서 상속받게 하실지 아니면 그들을 몰아내시거나 저주하실지 그런 것이 결정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5절부터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펼치셨고 땅을 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실은 자기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기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다. 물론 주님께서 메시아로 임명받으시고 메시아로 사역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임명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서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고, 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신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돌보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돌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를 지킬 것이며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다는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참조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주님께서는 온전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육신을 갖고 사셔야 했던 것이요. 또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 있었고 또 인간들이 음모와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키실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분을 지키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초림에 대한 말씀이다. 6절 상반 부분은 그러다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자, 이게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은 초림과 또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 체결한 그 신약과는 구별되는 건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근거로서 우리가 잠깐 영어를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10장 6절. 여기 백성의 언약이라는 게 covenant of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백성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 카비나트는 주님께서 뉴 카비나트를 체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체결하심으로써 천년왕국 때 그들을 복 주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재림과 천년왕국이 됩니다. 또 이방인들이 빛으로 주신다는 것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조명을 받는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전체에 빛을 내려주시죠. 그 빛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시온산의 계심으로 인해서 온 땅에 주의 지식이 바다와 같이 넘치는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인 천년왕국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그 천년왕국의 묘사처럼 그렇게 주의 지식이 바다처럼 이렇게 온 세상에 풍성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교회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나 그 대환란 때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유대인을 박해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첫 번째 기회를 받았고 주님 초림 이후에 이방인들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받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제시된 그 은혜 복음의 문입니다. 그건 천국 문과는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문을 여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요. 그러나 이 문이 닫히고 나면 이방인들은 대환란의 고초를 겪어야만 되는 것이요. 그 고초를 겪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이방인들은 두 번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요. 그 복음은 예수님을 이 지상에 계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신실하게 복종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결국 고가 마고의 전쟁까지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결국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그때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6절에 이 상반절 부분은 초림이요 또 하반절 부분은 재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7절은 이게 또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이거는 대환란과 관련된 메시지인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없고 가려진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지각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또 감옥이라는 것을 영적인 감옥으로 해석해서 마귀의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자유케 하신다. 그런 교훈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재림인 것입니다. 8절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니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경우에 그것은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여호와는 예수라고 불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여호와인 것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긴 형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새긴 형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환란 때인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그 짐승의 형상, 새긴 형상과 그 표에 의해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린 자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또 어떤 말씀인가?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광야 거기 있는 성읍들과 케다린이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로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자, 9절에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고 새 일들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 일들이 무엇일까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새 일들이 시작될 때 새 노래가 나오고 이 새 노래는 온 세상에서 주의 찬양이 높여진다. 주를 찬양하는 음성이 높여진다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온 세상에 주를 높이고 있지 않죠. 네. 그렇게 하고자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온 세상의 땅끝까지, 물론 그 땅끝까지라는 메시지를 교회 시대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씀하는 새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땅의 악인들을 그 짐승을 따른 적그리스도를 따른 그 악인들을 온전히 제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선한 자들만 남겨놓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환란 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계시들이 완료되었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니, 새 일들은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속한 모든 말씀들인 것이요. 즉 말하자면 계시록 19장까지가 이전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계시록 20장, 21장 이 부분이 새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의 현재 시제에서 교회 시대의 끝에 처해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새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왕국인 것이요. 주님께서 새 일들은 여기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대환란은 매우 부정적인, 가장 인류 역사 6천년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나쁜 사건인 것이요. 그 새 일들은 그것을 온전히 뒤덮을 만큼 좋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모르게 되면 새 일들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새 일들을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자기 안에 속 사람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사람만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 전체도, 세상 자체도, 즉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피조물들 자체도, 창조물들 자체도 새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만물을 하나로 모으는데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형제들이 있고 유대인들이고 또 친척과 뭐 종들이나 이런 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만물이 전부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선하게 바뀌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 그러한 샘플이 보여진 것이죠. 야생 짐승들이 온순하게 되고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고, 그러한 현상이 샘플로 일어나다가 영원 시대에는 이 우주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새 일. 바다로 내려간 너희들, 섬들과 거민들아. 그러니까 세상 전반을 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이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노래가 무엇인가?
물론 새 노래는 재림과 관련된 노래인데 대환란 때 성도들이 부르기 시작할 노래이고 또 천년왕국 때는 또 계속 불려질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에 몇몇 구절이 있는데 시편 33편 3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단순하게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새 노래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볼 때 그 노래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14만 4천의 그 동정남들이 보좌 앞에서 그들이 휴가 받은 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새 노래라는 것은 대환란 때 먼저 부르심 받은 성도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새 일들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을 수많은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행하시면 백성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요. 11절 광야 거기는 성읍들과 케다린이 거한 마을들 이스라엘 주변의 변경에 있는 광야들과 케다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목민들 말하는 것이요. 아라비아나 다른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유목민들인 것입니다.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 거민들. 이 부분이 재림인데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에돔인들이 바위 거민입니다. 아마시아가 소금의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여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위 거민들은 에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돔인들은 주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백성들이었고 초림 때도 그 이두메인인 그 헤롯 왕가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축이었었죠.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이것은 전쟁을 위한 함성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인 것이요. 12절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이런 데서 참조 구절은 많이 있지만 시편 72편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9절로 12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드단의 왕들이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울 리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자, 섬들 안에서 영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재림 이후에는 이 땅에 그 주의 통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할하지 않으시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멸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만한 보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는 통치라는 별도의 복을 받지만 그래서 5골, 10골 다스린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이 땅의 통치권이죠. 네, 우리는 통치하지만 또 환난 성도들도 그런 같은 통치권을 받지만 나머지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천년왕국 헌법을 주시는데 그들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법을 잘 지킨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셔서
에, 그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확장되어서 그 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 때에는 모세 이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율법의 혜택을 볼 수가 있었죠.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정죄하는 법입니다. 예, 그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모든 그런 복들을 향유했었는데 동일한 것이 앞으로 천년왕 때는 만민에게 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이 장면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년왕 때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같이. 자, 이걸 우리가 많은 참조 구절이 있지만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3절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이름이 있으신데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 전쟁을 위해서 기술을 연마한 그런 전사라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전쟁의 전문가이시다는 것입니다. 전략, 전술, 또 실제적인 전쟁 기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전쟁을 못하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력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해서 복음을 믿으라거나 이렇게 안 하시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다 반대로 거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암흑시대의 캐토릭은 완력을 써서 무력을 써서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고 했었고 또 그 모슬렘은 더 심하게 지금도 무력으로 사람들을 칼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지옥에 가거나 사람들에게 자유 권한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칼을 들이대시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보다는 이방 세상 전체가 다 그렇죠. 예, 복음이 전파된 나라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한 1000년, 500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많은 나라들이 있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시작 때부터 성경과 관련이 있었고 그러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말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인데 그들은 그걸 고의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아가페, 예, 그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 체리티라고 하죠. 체리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들에게서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수학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주님은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 죄인들의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하시고 그 백보자 심판 날에 책을 열어서 그들을 낱낱이 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또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마귀의 미혹에 던지시고 또 심판받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도 생각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전사이신 하나님은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의미 없이 괴롭히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든지 무신론자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조화가 되어야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심판과 심판, 공의 그리고 사랑, 자비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요. 근데 꼭 하나를 빼버리든지 몇 개를 빼버리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그 대학에서 그 전술 전략 또 군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역을 맡기신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요.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와크만 박사님이죠. 뭐 군인 출신으로 꼭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는 이게 그 전쟁과 하나님의 사역이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또 영적 전쟁조차도 전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 상당히 많은 군대 용어, 전략, 전술, 군대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고 만들어 쓰신 것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물론 모든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주님께서 총체적으로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조화된 성경이 되게 하셨는데 왜 라오디케아 시대인 지금 1990년대 하나님께서 80년대 90년대 이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군대 용어를 쓰게 하셨을까요?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전투 의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3장에 확실히 나오죠. 미지근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과 아군을 피하 구분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이단들과 거짓 종파들이 사이비 종파들이 휘젓고 다녀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크리스찬들 사이를 휘젓고 다녀도 아무 저항력이 없는 것이요. 면역력도 없고 저항력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사의 성경을 우리에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양날 가진 그런 칼과 같은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또 학문적인 성경을 추구한다 이것이요. 학문적인 성경이란 무엇이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학자들의 성경을 또 만들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요. 근데 시대적인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맞는 상이한데도 그 필라델피아 시대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주셨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전투적인 크리스천들을 육성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케 할 것이며 그들이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요 내가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자제하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최소한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 사도 바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주님께서 조용히 잠잠하셨습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행치 않고 조용히 계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표적으로 역사하시며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시고 또 사람들이 손길에 성경도 그렇고 복음 전파도 신실한 사람들이 손길에 맡겨놓으시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 메시지가 각기 주어진 것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 써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치워버리시면은 다른 교회를 세우시면 그들이 또 신실하게 하는 것이요. 어떤 교회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 치워버리고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세상에 직접 뭐 나타나셔서 혹은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없었고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식으로 안 하셨죠. 순수하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조용히 잠잠했고 스스로 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제하신 것이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통치 않고 아주 불만스러운 것이 많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교회 시대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 영웅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전체,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전체 비중을 놓고 볼 때 몇 퍼센트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그 신실한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과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런 비중이 얼마나 그 간극이 벌어져 있을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1대 90, 10% 신실한 사람은 5%, 2%, 1%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힘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쓸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재림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서 완악하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멍청하다고 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들이 하는 것을 엎어버리시고 직접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답답하신 갑갑하신 심중인 것입니다. 심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하신 그 베드로 사도에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심히 인내가 크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재림이죠. 그 재림은 악인들의 관점에서도 산고를 치르는 것과 같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계시록 12장의 산고와 같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친히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 산고를 겪는 그 여인을 교회에 적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적용할 수 있는 산고라고 하면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요. 교회.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내가 산고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미 거듭난 성도들인데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속히 성장해서 복음 전하고 진리 지식을 속히 습득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너무나 더딘 것이에요. 배운 것도 오히려 까먹고 또 세상과 성별을 기껏 했는데 성별 좀 하다가 또 뒤로 물러나고 해서 흐지부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성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후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것이요. 그것이 마치 그 답답함과 고통이 마음속에 그 우라가 치밀고 이런 것이 마치 산고를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보는 사람들만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비크리스찬들과 지옥에 가는 죄인들과 구원받은 죄인들과를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억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말씀한 같이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짖을 것이며 참았다가 외치시면은 엄청난 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고 시편 59편 5절이라든가 44편 23절, 73편 20절 등에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 재림.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케 할 것이고, 예, 이방의 땅을, 그리고 뭐 에돔, 여기도 에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고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접경에 있는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그 강들과 이런 것들이 황폐하게 되는 대환란 후 3년 반에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팔레스틴 땅 전체가, 중동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이방 땅도 포함해서 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둠을 빛들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소경들을, 예,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들을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한다. 여기서 재림의 그 대로가 있죠. 그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뚫리는,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서 백성들을 주님께서 데려오시고, 큰 길이 있으면 또 거기에 연결되는 그 가지 쳐서 나가는 그런 작은 길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소경들을, 실제적인 문자적인 그 소경들을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예, 그들을 그 눈을 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치유, 병 치유, 뭐 연약함, 불구, 뭐 이런 치유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찬들은 아예 그것과 해당이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천사 같은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할 때 그런 수많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과 이런 것에 시달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요. 예,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우리가 사막에, 그 뭐 사하라 같은 그런 사막에 사람이 그 맨눈을 뜨고 다니면은 눈이 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햇빛이 엄청나게 반사가 되죠. 그래서 그 바닷가 백사장에서도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끼는데, 이 대환란 때는 해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그 자외선이며 그런 그 우주 방사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땅으로 직각으로 꽂히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치고 불구가 된 사람들을 직접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7절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음이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자, 17절에서 문맥이 바뀌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 대환란에 처한 자들 중에서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악인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들은 잠시 흥하지만 돌아서게 되며 중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벌거벗음이로써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 즉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지혜를 구한 것이요. 거기서 예언과 계시를 그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마귀 종교는 마귀만 믿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죠, 원래. 물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사탄 자신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만 신으로 섬기게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마귀들을 섬긴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만 찾아보면,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마귀들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마귀들은 마귀들대로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서 신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신들이라. 신들이 언제 처음 나타났었죠? 그 신들은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그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홍수를 불러일으킨 윤리적인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었는데 결국 동일한 일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일이 대환란 때 발생함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 신들과 그 신들의 형상, 그 신들과 그 신들의 형상 그리고 그 신들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것이요. 18절에 귀머거리들과 소경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여기는 말씀하는 것이요.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 눈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라오디케아 시대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눈멀고라고 했는데 라오디케아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귀머거리들과 소경들이라는 것은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왕의 복음, 그러니까 왕국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 종 외에 누가 넘었고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왜 주의 종이 눈멀었다고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들?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서 지혜를 없애시고 계시를 없애시고 계시 문을 예언의 문을 닫아버리셨던 그 시기가 있죠. 그것이 구약 그 말라키 선지자가 선지서를 기록한 이후에 4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그 외에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뭐 자칭 선지자, 자칭 뭐 선견자 이런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예언을 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이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눈멀고 귀먹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나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이렇죠.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귀머거리고 소경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 주시하지 않고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단순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귀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가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보는 것과 집중하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도 해야 되지만 성경은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이 공부가 되고 통독이라는 것은 그 집중해서 보고 본 것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시킬 것이 없으면 통독을 해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요.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본문들을 쭉 공부를 해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통독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들이 새록새록 그런 마음속에 살아나게 돼 있죠. 마음속에 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향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전혀 공부한 어떤 미천이 없는 상태에서 통독만 열심히 한다면 사실 성경을 아는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듣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요. 예.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속에 잡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예, 율법을 높이시며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초림 때?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행함, 오로지 행함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행함과 무관하다는 것을 교리로서 밝힌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경륜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요. 그때는 율법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이 세상의 모든 그 통치 기관들의 실제 법이 되게 하실 것이요. 정부들과 의회들과 또 그런 모든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혹은 정부들이라든지 뭐 왕들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모두가 무슨 법으로 재판하고 무슨 법으로 치례를 하느냐 하는 것이요. 지금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법이 있어서 하지만 또 의회가 제정한 법을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런 법은 다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율법은 철두철미 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한다. 굴속에 잡히고 감옥에 갇힌다.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다가 22절에서는 대환란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당하는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눈멀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백성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전하지 않은 것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물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경고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죠.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그래도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경고 정도는 발견했을 것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들은 경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이방으로 쫓겨갔습니다. 또 그들이 성경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조언과 성경의 충고와 경고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즉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한 채로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이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는 그 육적인 복을 놓치고 지옥에 가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보다 월등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월등한 그런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미래에 대한 경각심과 또 예언의 지식들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교회를 환란 전에 휴거시키신다는 이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듣는 사람들이 일부는 나타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시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24절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자, 야곱을 탈취물로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야곱이 약탈당한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구체적인 그런 대환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둑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거짓 그리스도에 적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 도둑이요 강도. 자,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양우리의 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로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민족적인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자리를 참칭하고 거짓 예언을 거짓 계시를 내리고 남발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어떤 랍비들이나 어떤 그 율법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흐트리고 이상한 계시를 전하고 뭐 블러드 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한 그 장사꾼 그런 영적으로 말해서 그런 그 거짓된 계시를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식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근데 자기들이 믿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 바꿔치기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 복음을 희석시키고 율법적인 신앙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요. 그게 누룩이죠.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도둑인 것이요. 그리고 그 도둑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그런 악인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그때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때가 아니니까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율법에 반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정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아직 대환란 시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또 거짓 랍비들이 나타나서 하는 짓이 주로 이 은혜 복음을 흐트려 놓는 그런 마귀의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행위 구원을 사람들이 은근히 퍼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많은 목사들도 행위 구원을 이미 전파하고 있죠. 그것이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환란 통과나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든지 아니면은 캐토릭의 어떤 그 교리적인 아류 주장이든지 어떤 칼빈주의에서 이상하게 나간 그 이단 교리든지 간에 그들은 전부 행위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립하신 그 구원의 기초석을 훼손시키려는 그러한 마귀의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시대에 가서는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때는 아마 또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그런 거짓말을 할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또 그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요.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왜 바뀌고 언제 바뀌고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대환란 때는 행위가 구원에 반드시 작용을 하고 이런 차이점을 사람들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그들을 경각심을 갖고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 올바로 시대를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안 속는 것입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에 부으셨다.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에 있을 몇몇 전쟁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난 분노는 주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또 그 증인의 입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적들을 사른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인 전쟁이 또 있고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고 두 번 쳐들어오죠. 7년의 중간에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 전쟁이 있고 그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벌이는 획책하는 그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실제적인 문자적인 불을 붙여서 적그리스도를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심지어 그들 유대인들이 상당수 심지어 먹히기까지 하죠. 먹히기까지 하고 또 불에 살라지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가 그 배 밑창에서 타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와 같이 사람들이 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수가 있었죠. 그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었던 것은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 혼이 지옥에 내려갔을 때 그때에서야 불의 그 두려움을 제대로 안 것입니다. 그 지옥의 무서움을 그때 제대로 안 것이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은 복음에 있어서 스스로를 소외시켜 놓고 귀를 막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배 밑창에서 폭풍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같이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지옥, 산지옥을 그 고래 뱃속에 있었던 그런 상태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사흘낮과 사흘밤을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계셨었죠. 유대인들은 고통을 겪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발점인 것이요. 바로 스가랴 10 우리가 스가랴서의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 12장 2절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가 그 12장 뒷부분에 가면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언급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그 후 3년 반의 끝에 정확히 끝부분에 있을 것이니까 거기서 몇 개월 앞으로 가면 가령 한 6개월 앞으로 가면 후 3년 반에 3년째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요나의 케이스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의미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것은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는 체계로 보자면은 3년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그 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이 마음에 두게 주의 말씀을 경고와 주의 권면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사이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42장을 마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